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주말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장로교 2대 교단으로 성장한 백석총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일인 9월 12일 주일을 한국교회는 생명보듬주일로 정해 지켰습니다. 예배와 캠페인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문화로 변화되길 기원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제4차 로잔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도행전으로 공동 설교를 진행하는 말씀 네트워크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 모임, 프로페짜이 등 다양한 노력이 주목됩니다. AI 시대 교육 목회와 챗 GPT를 활용한 주일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 책, AI 시대의 교육 목회와 미디어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주말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장로교 2대 교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는 대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행사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는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CBS-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기념대회에 참가한 교인들까지 더하면 3만여 명이 예장 백석총회 4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의 45주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백석총회는 9,700교회 200만 성도가 속한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장 백석총회 소속 7,000명의 교인들로 구성된 성가대는 기념대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기념대회에서 설교한 장종현 총회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교단이 되자며 이 땅에 백석교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이어 장로교 2대 교단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제는 느껴야 한다며 한국교회에 헌신하는 교단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우리 백석총회가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념대회에는 장종현 총회장을 비롯해 양병희 목사, 김진범 목사 등 교단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과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 등도 참석해 예장 백석총회의 4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정통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백석총회가 45년을 이루도록 한국과 세계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 기독교의 두 번째 가는 최대 교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기념대회에 참가한 교인들 역시 이번 행사를 통해 백석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석 교단에 속한 교인으로서 45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기쁘고요. 앞으로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백석인의 다짐을 발표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탄소제로 운동과 출산 장려 운동, 복음적인 통일 운동 등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자생교단으로 45년 동안 타 교단과의 연합을 통해 장로교 2대 교단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타 교단과의 통합 이후 다시 교단이 갈라서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대형교회 도움 없이 온전하게 백석 소속 교회들의 힘으로 대형 행사를 사고 없이 치렀다는 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다른 총회와 다른 점은 교단 내 대형 교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 역시 오로지 중소형 교회들의 도움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설립 45주년을 뒤로하고 50년, 100년을 향해 가는 예장 백석총회.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45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는 주일인 어제 생명 보듬 주일로 지켰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와 캠페인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문화로 변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은 13,000명이 넘습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50대에서 가장 많지만 10대, 20대, 30대에서는 자살이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위로 꼽힙니다. 20대 사망자 중에 56.8%가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는 거고요. 30대만 해도 40%가 자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자살은 완전히 만연한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진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으로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전후해 생명 보듬 주일을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10일 주일을 생명 보듬 주일로 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예배문과 기도문을 전국의 교회들과 공유하고 교회별 생명 보듬 활동을 벌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나누는 걷기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안양 감리교회와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는 지역 단체들과 함께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교인들과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지난 2012년 첫걸음 이후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걷기 축제는 대표적인 지역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의 생명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이 자살 예방 캠페인은 바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500km에 달하는 국토 종주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라이프 오프 생명을 향한 한 걸음 순례단은 지난 7일 발대식을 갖고 부산을 출발해 대구와 대전, 세종, 천안, 서울로 이어지는 대장정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는 32개의 시군을 지나며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그 지역의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정보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하루 8km 걷기, 기도하기, 후원 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마무리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제4차 로잔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사도행전으로 공동 설교를 진행하는 말씀 네트워크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 모임, 프로페짜이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1년 앞두고 말씀 네트워크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말씀 네트워크 운동은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가 로잔 대회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공동 설교를 진행하자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네트워크 지도 목사 박영훈 목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선교를 단순히 교회의 전도 활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창조의 본래 의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열린 결말을 가진 사도행전은 독자들을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에서
관객이 아닌 연기자로 초청하고 있다며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는 개인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잖아.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만 집중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확대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 모임 프로페자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로페자이는 예언자 또는 설교자라는 뜻으로 종교개혁가 쯔빙글리가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던 모임에서 기원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목회자들이 소그룹으로 토론과 성경 강해 등을 진행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석에만 의존한 천편일률적인 설교, 관념화된 설교를 넘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삶의 자리를 반영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설교를 만들자는 목표입니다. 먼저 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그분들의 인사이트나 그분들의 가치관에 딱 매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받아쓰는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제를 계속해서 전환시켜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로페자이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본문에 대한 다양한 통찰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며 설교 준비가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범주를 더 뛰어넘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는 설교자의 고뇌 또는 큰 영적인 싸움으로 느꼈었는데 오히려 프로페자의 모임을 통해서는 설교 준비가 좀 더 기대가 되고 또 함께 공동체가 설교 준비를 한다는 큰 의미를 좀 느낄 것 같고요. 한편 한국로잔위원회는 말씀 네트워크 운동과 프로페자이 모임은 단순히 로잔 대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씀의 회복,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주말인 지난 9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주민들과 평화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군사훈련과 군사적 긴장감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평화가 찾아와 북한 주민들을 접촉하고 식량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자신도 북한에서 직접 북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의 염원을 유엔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생창리 비무장지대 십자탑 전망대에서 남북 분단 현실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정부와 탈북민 면담 등의 방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AI 시대 교육 목회와 챗 GPT를 활용한 주일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학과 교수들이 쓴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개론, 챗 GPT, 교육적 가능성과 한계,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미디어 사역의 방향 등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시대, 가짜뉴스의 문제와 대응책을 정리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하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북, 챗 GPT를 통해 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교사들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방법,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 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등을 실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모은 실증적인 사례 연구서,
기적을 통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치유에서부터 치유가 불가능한 중상의 치유, 또 중병의 치유와 죽음에서 회생한 사례까지 다양하게 증명해 줍니다. 특히 기적의 존재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들에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학적 치료 기록과 분명한 영상 자료까지 제시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지리와 문화로 읽는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그를 둘러싼 사건과 인물의 면면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현재 성경의 땅에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흐름을 다윗의 일생을 중심으로 40개 여정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각각의 여정마다 이스라엘 지도와 현장감을 담은 사진 240여 장도 실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산중앙교회가 하늘다움교회를 분립개척하고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인동교회는 이웃교회들과 함께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는 경산중앙교회가 하늘다움교회를 분립개척하고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다움교회는 경산중앙교회가 지난 2019년 사랑담은 교회를 분립개척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교회, 선교적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또 하나 생겨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영혼 구원에 쓰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슴 설렘이 있습니다. 하늘다움 교회는 박세동 목사와 23명의 성도가 함께 파송되며 경산시 상방동 복음화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전 인동교회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성가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합창제엔 대전제일교회와 신흥교회, 영광교회, 용전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개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기쁨과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한편 인동교회는 오는 16일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새참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군산시 600여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 부흥성회는 부흥의 갈망을 주제로 열렸으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